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생명을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들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신, 만질 수 없는 분, 볼 수 없는 분, 그런 신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깎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목상이 될 수도 있고 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무릎 꿇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정말 잘 보면, 잘 판단해 보면 그 만들어 놓은 목상과 그 석상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13절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낳았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낳으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거 잘못 간 것 같은데.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낳았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이삭과 야곱을 말을 할 때도 이삭이 아버지고 야곱이 아들입니다. 우리가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낳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관점이 바로 영적인 관점인데 그 영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육신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영혼을 낳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셋째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게 주일날 아니면 모임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다가도 하고 교제하다 이렇게 하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께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집에 돌아갔더니 어느 순간 저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우리 가족보다 다른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한테 신경을 못 썼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또 아니면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 같이 교제하면서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네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아이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한테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고, 정말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나도 지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 저 어른들보다, 저 친구보다, 저 동생보다 자기도 더 사랑받고 싶은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가족을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 아버지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지만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아니까 같이 사는 거겠지요. 하물며 육신도, 조그만한 어린아이도 무엇인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육신도 그런데 영혼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더, 우리 시편을 아까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저기 우리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끄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막 꼬마 한 살 배기 두 살 배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아이를 붙들고 가는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 녀석이 넘어질까 뒤에서 정말 이게 붙들면서 뒤에서 넘어질 것을 알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다 이 말이죠. 지금쯤이면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겠다 그러면 이미 뒤에서 받치고 있으면서 넘어질 그 순간에 딱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넘어져 이 자식아, 이랬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넘어질 때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도 잘 아십니다.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힘이 없고 넘어져서 이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리고 너무 연약해서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 녀석아 하면서 일어나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영혼의 믿음의 성장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녀석이 어리면 그 어린 대로, 정말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고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으면 그 자라나는 모양대로, 그러면 아비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비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비가 아니라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가는 그 길을 계획하시지요. 부모도 자기 자녀가 나아갈 방향들, 어떻게 해야 될 일들 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계획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계획을 해준다 이 말이죠. 강남에서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수많은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7개, 8개, 10개까지 막 들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녀가 태어나는 것, 그 태어나는 것들을 다 계획하고 성장하며 자라는 것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 키우는 거, 어제인가 그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야, 애들 키우기 힘들다더라. 애 키우려면 뭐 몇 억씩 있어야 되더라. 뭐 2억에서 뭐 4억 있어야 되더라. 아이고, 애들 어떻게 키우냐. 저는요, 땡전 한 푼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억이요, 4억 안 들어가요. 땡전 한 푼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안 믿으시지요. 2억이 있어야 되고 4억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육신의 아비가 말을 하는 것이고 육신의 어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로 나아가는 내 영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나의 삶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인데 넘어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을 자라는 그 가정들 가운데서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성장합니다. 기침을 몇 번 하고 나더니 열을 한 번 앓고 나더니 그 열을 한 번 앓고 나면 부쩍 성장하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저 걷지 못하던 아이가 한 번 앓고 나더니 걷는다 이 말이죠. 옹알이를 하더라 이 말이죠. 뭐 어떤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여자는 애 낳아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겪고 나면 성장하게 돼 있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이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면 이런 신앙은 늘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돈 100원 주세요. 돈 1000원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한테 늘 땡깡 쓰면서 이거 달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성하고 나면, 성장하고 나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고 나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와 탕자가 나오지요.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다 먼 곳에 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가 이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찾을 수가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자기 고향이 생각이 나고 자기 집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죠. 자기 집이 생각나는데 그 자기 집이 생각나는 건 그 집 자체 유형의 집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물질을 못 벌고 아니면 어떤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이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이 심정이더라 이 말이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화딱지가 나고 여기서 말이 함부로 나가죠. 이해를 해줬으면, 어머니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내 아들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못 먹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있습니까? 집안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선이 많아도 거기는 다툼이 있어. 차라리 육선이 많아도 다툼이 있을 뻔정 내가 채소 먹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에 가장 걸림돌은 지금 자기가 못 먹고 못 마시는 쥐업 열매도 못 구하는 그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께로 가는 일에 못 먹고 못 마시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걸림돌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지금 자기가 쥐업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배고파 힘들어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가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룟 유다를 말하면서 차라리 얘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재정이라고 하는 그 재정을 자기가 꼽을 쳐서 자기가 이마에 포켓해서 자기 임의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원수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원수가 갖다 주는 그 생각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사용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전 30을 받았단 말이죠. 그 30을 받은 것, 그거 받은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나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안 받아요. 그러면서 그 은전을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마음속에 갈등이 무슨 갈등이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팔았네. 내가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됐네. 그러면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목매달아 죽는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목매달아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은전 30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것, 가이사에게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물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저 나뭇가지에 목매달아 죽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잘못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맡기셨는데 정말 먹고 사느라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질 못했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려서 정말 어제도 이렇게 상가에서 입간 예배 드릴 때 육체라고 하는 그 육체는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기회다 이 말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그 자녀들이 자라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하지만 시간들을 내가 정말 잘못 섭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아들였을 때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육신의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하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 힘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자살하고 여전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늘 자살하는 사람들. 어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여자만 죽고 남자는 살았다고 그러고 또 차 안에서 4명이 카페에서 이렇게 알게 돼서 4명이 차 안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다 죽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여전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그 집회를 한창 하고 있는데 신문에서 최진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중국 사람들도 최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탤런트가 자살했단다. 한국 여배우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을 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살자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아멘.
살자라고 하는 건 육신이 잘 먹고 잘 마시고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영혼이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 안에 영생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가 참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자를,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예수 믿고 들어왔더니 그냥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볼 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볼 때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003년도 제가 개척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8월 말인가 잘 모릅니다. 이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8월 말에 했는데 8월 한 중순쯤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막 기도하다 말고 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버지를 부르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꾸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아버지를 부를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지, 내 하나님 아버지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부르면 이게 두 개가 이쪽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안에서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진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거 꼭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앞에서 나왔다가 이 뒤쪽 뒤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또 명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늘 이렇게 외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육신의 아버지냐 아니면 이 하나님 아버지냐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서 그가 지금 먹을 것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의 삶은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택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들이 있음에도 그 마음의 갈등들을 다 이겨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권사님 얘기하면서 그 저수지에 가갖고 그 저수지에 남편이 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더라.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이랬다고 그랬나? 여하튼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냐? 너 하나님 더 사랑한다면 나 저수지에 빠져 죽겠다 막 이렇게 자기 이제 몇 살 되지도 않는 딸내미는 저 차에서 막 낑낑 막 울고 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애는 울고 있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이 더 좋으냐 내가 더 좋으냐라고 싸움이 붙었는데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데 나는 당신을 나도 당신을 하나님처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할 수도 없고 당신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딱 돌이키게 하셔갖고 죽지 않고 지금도 같이 살고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포기하나?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재판했을 때 그 친모가 나왔었던 그 친모가 솔로몬이 재판하면서 야 저거 죽여라. 반으로 쭉 잘라서 저 여자한테 주고 이 여자한테 반반씩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친모가 아닌 자는 반 잘라서 그래 나눠주시오 이렇게 표현했지만 친모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을 하지요.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친모더라 이 말이죠. 부모는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습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 포기 못해요? 남편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빠져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남편도 포기할 수 없고 아내도 포기할 수 없고 부모도 포기할 수 없고 자식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읽고 싶은데 읽어주세요. 2장 20절 시작.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으신 거 맞습니까? 정말 이 겉사람 정말 이전에 옛사람이 죽었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서서 오는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 네 마음과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을 했지만 형제를, 이웃을, 부모를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부모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 믿을게. 네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게. 그렇게 백부장이 정말 밑에서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창과 그 양손과 양발목에 못 박히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아버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절대 우리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하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서 하나님은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넘어지니까 내가 저주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이라고 하는, 즉 육신의 아픔, 육신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욥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넘어짐, 엎어짐, 깨짐, 부서짐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정말 그 이사야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한 바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인을 얘기를 합니다. 의인 얘기를 해요. 그때 의인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처럼 이 세 사람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말을 하면서 저들은 의인이요 저들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욥이 안 넘어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세 친구가 와서 욥아, 네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아니네. 네가 정말로 옳은 일만 행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악한 일을 행하네. 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으로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욥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넘어짐이라고 하는 그 넘어짐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욥을 더 세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상에서 갈등하고,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는 육신의 어려움들, 마치 둘째 아들이 당자가 밖에 가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힘든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도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내가 정말 주님의 심정이 없는 것 때문에 웁니다. 내가 배고픈 것보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정이 없어서. 어제 여기서 끝나고 갔는데 저기 채집사람이 애들 뭐 해줘, 라면 끓여준다고 괜히 와갖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데 그 감동 같지가 않아. 와갖고 저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한대. 그래갖고 옆에서 쫙 봤더니 1시간 동안 계속 잤다는 거예요. 애들 라면 끓이러 주러 왔다가 기도한다고 1시간 계속 잤다가 그거 하다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애. 아프기 시작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라. 허리가. 뒤에서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고 사모는 옆에서 이게 팔을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가는데 출산조가 왜 이렇게 멀어? 여기서 출산이 왜 이렇게 먼 거야? 출산이 바로 그 앞인데 한참을 갔습니다. 한참을. 근데 거기를 가면서 정말 뒤에서 보는데 정말 힘들게 걸어간다.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다리가 막 두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끌듯이 막 끌리듯이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이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라면 끓이러 왔다는데 주님 좀 안 아프게 좀 가게 해주시지요. 기도하게 졸긴 왜 졸아갖고 이게 졸기는 졸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마치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내 마음이 어제 막 이게 집안에 이렇게 눕혀주는데 이게 이제 편안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마음이 나오는데도 마음이 괴로운 거야. 주님 정말 보증해 달라고. 주님 보증해 달라고. 그 마음 내가 아프고 싶다니까. 아프지 마세요. 내가 다 아플 거니까요. 아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정말 아버지의 심정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라나십시다. 축복해 주세요. 머리카락 만지지 말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라나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그 과정들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라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줄어들었어.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향하여 정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원히 내 아버지예요. 영원히 내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내 아버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민등록증에서 쭉 그어갖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 이게 쭉 그어버릴 수 없는 그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으면 우리는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뭔 짓 했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기가 아들이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안 해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끊어요 이거. 아버지와 나의 관계 끊어요. 자기는 끊어도 하나님은 안 끊어. 하나님은 절대 안 끊어. 아들의 피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가치보다 이 더한 것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말을 안 들어서 포기하고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포기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보다 더 큰 중보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중보, 우리 그 중보기도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 자매님 오셨지만 우리 신미래 미래가 가르쳐갖고 우리는 2월 달부터 이 이름 넣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찔려요. 우리 이 자매를 하나님 해세요. 근데 주님처럼 통곡은 안 나와요. 통곡하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통곡할지언정 우리가 그냥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긴 하지만 주님처럼 통곡하면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만 그래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있으실 때 통곡하고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 수 없는 바를 위하여 네가 지금 육신 때문에 가려져서 육신의 법으로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는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통곡하신다요. 내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낙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는 걸,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집어넣는 그 계획 속에서 누가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각자 범사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넉넉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것,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래 지금까지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면서 누구를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어느 순간 넘어질까 조심조심하시고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번쩍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장성하고 나면 육신의 아버지는 새하얘지고 낡아지고 이제 나를 안아줄 수도 있고 없는, 나를 일으켜줄 수도 없는 그런 허약한 육신의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내 아버지예요. 영원토록 내 아버지. 그 영원토록 내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넉넉히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간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렇게 아버지를 찾습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영원토록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를 찾습니다. 오늘도 그 관계를 회복하여 정말로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아버지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